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 같은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 거저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곳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가 떠나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행복연구소라는 시리즈를 제가 5월 달에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 축복을 받으리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어버이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어머니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우리 베델 교회의 영적인 부모님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날 우리 늘 푸른 여행 갑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와 또 식사와 커피까지 모시고 갑니다. 어제 우리 9명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간식팩을 만들었어요. 하나씩 다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안에 봤더니 연어 샐러드와 랍스타 버터구이, 한우 양념구이, 명품 한과, 애쉬레 버터 마들렌과 휘낭시에 라 메종드 쇼콜라가 들어있습니다. 내일 하나씩 다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 온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다음 세대를 하도 강조하니까 어른들이 유성민 목사, 담임 목사 다음 세대밖에 몰라. 아닙니다. 저는 온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고요. 또 담임 목사가 젊은 세대하고만 악수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아닙니다. 전 남자하고만 악수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주먹치기나 이렇게 어깨 토닥이고 남자하고만 악수합니다. 저는 온 세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부모님들께, 어르신들께 더 잘할 거고요, 더 잘 섬기고 존경할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의 은혜 노래 한번 하시죠. 부모님 기억하시면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부모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 더 넓은 것 같아. 할렐루야. 찬양은 아니지만 참 좋은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2절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잘 될 거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뭐 더 필요해요? 설명 필요합니까? 해석이 필요해요? 가서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끝입니다. 그래도 또 설교 이래대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조금 말씀 깊이 좀 들어가 볼게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실은 진짜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닮아 있는 거죠. 제가 아들을 정말 늦은 나이에 낳아서 이제야 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철이 든다는 것은 계절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계절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기저귀를 갈고 먹이고 재우고 아플 때 뜬 눈으로 밤새우고 이렇게 떼쓰는 거 다 받으셔서 나를 기르셨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깁니다. 팀 호이트라는 아빠와 아들이 있습니다. 호이트 부자예요. 딕 호이트라는 아빠와 릭 호이트라는 아들이 팀을 만들어서 팀 호이트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릭 호이트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서 산소가 부족해서 전신마비 또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이제 자라면서 휠체어로 다니다가 어느 날 동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달리기 자선 행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나도 자선 달리기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요 말했더니 아빠가 좋다. 휠체어를 특수 제작해서 아들과 함께 달리기 행사에 참여했어요.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몸을 못 움직이는데 아빠가 밀어주니까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빠가 나를 밀어서 달리니까 내가 장애가 없어진 것 같이 너무 좋았어요. 그 말에 아빠가 그래, 이제부터 우리 함께 달리자. 그리고 둘이 팀을 만들었고 아빠가 엄청난 달리기 훈련을 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합니다. 거절당했어요. 설득해서 그냥 비참가자로 해서 거의 17시간 걸려서 완주를 했어요. 그 후부터 아빠가 훈련하고 함께 달리기 시작해서 이 아빠와 아들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팀 호이트입니다. 아빠가 특수제작된 휠체어를 밀고 아들을 밀고 마라톤을 달립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달립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는데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마라톤, 자전거를 수백 킬로를 달리는데요. 아빠가 아들을 보트에 태우고 자기 허리에 끈을 묶고 이 수영도 참가한 거예요. 또 다음 장면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러 갑니다. 1977년부터 40년 동안 마라톤을 72차례 완주하고 트라이애슬론 257차례, 듀얼애슬론 22차례에서 1100개의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안 놀라십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서 미국 6,000km를 둘이 자전거와 달리기로 횡단했어요. 사람들이 혼자 달리면 더 잘 뛸 텐데요. 근데 이 딕 호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내가 아들을 돕는 게 아닙니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요. 나는 아버지다라는 책이 나오고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그런 사랑과 은혜입니다.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까요? 할 일 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물질적 번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조화를 가진 풍성한 인생이 된다는 뜻이고요. 장수할 거라는 것은 그냥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이들을 축복하실까?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질서이기 때문에, 사랑과 생명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온 이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오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생명을 전수해주면 내가 또 생명을 자녀에게 전수해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전수되면서 모든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우리 중 누구나 다 부모의 생명과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고 그 질서의 흐름 가운데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질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 머무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신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공경하여 받으셨어요. 정말 극진히 섬기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때도 홀로 남겨질 어머니가 걱정돼서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제자야, 내 어머니를 좀 보살펴다오. 그렇게 맡기고 숨을 거두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절 끝에 보면 좀 독특한 말이 나오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때마침 10계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10계명이 10개인데요 앞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밑에 6개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 두 파트의 계명,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고요. 인간 파트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10계명을 두 파트로 딱 나눠 놓으셨고 10가지 계명이 하라 하지 말라로 가득해요. 그런데 딱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뒤에만 이 계명을 지키면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이 계명만 하나님, 그래서 오늘 2절 끝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들이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질서를,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사랑과 생명의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자를 내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내가 나의 창조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이 누리는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사람은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세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이 자녀도 배우면서 그 사랑과 은혜가 가정의 문화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개인의 성장으로 볼 때도요, 부모를 공경하고 극진히 대하고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건강의 관점으로 보면 가정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여러 가지 축복이 이 안에 묻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이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99세 된 어머니가 계셔요. 단기 기억 상실로 매일 볼 때마다 손자의 안부를 똑같은 질문을 물으신대요. 우리 손자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손자 잘 지내고 있니?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요, 10번을 질문해도 10번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똑같이 친절하게 대답하신대요.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어머니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어요. 똑같이 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도와주는지를 어머니를 알아들이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팁을 하나 드리면 부모님이 해주신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알아들이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기억해 드릴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힘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면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가 힘이 나서 아들에게 또 조언을 해주신대요. 아들아, 성도들 앞에서 권세 부리지 말고, 그리고 너 아들 사랑하듯 성도들 사랑해라. 이찬수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모 경계 원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나이 든 너의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부모 문화가 가정 가운데 만들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무 그릇이라는 전래동화가 있는데요, 옛날 어느 집에 연로하고 눈이 어두워서 눈이 침침하고
소원을 많이 떠시는 할아버지와 아들 레위와 손자가 살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도 음식 먹을 때 음식을 손을 떨고 흘리고 금식을 깨트리니까 이 아들 레위가 이만한 나무 그릇을 만들어서 밥과 반찬을 다 넣어서 구석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빠가 아들레가 이제 외출했다 들어오니까 아들이 어떤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더래요. 뭐하니 아들 그랬더니 아빠 드리려고, 나이 들면 드리려고 나무 그릇 만들어요. 똑같이 보고 배운 거죠. 이 아들레가 깨닫게 된 거야. 이게 아니구나.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를 식탁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하고 공경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겠다는 결단이죠. 옮겨가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향해 내가 살겠다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룻은요, 구약성경에 룻이라는 모함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따라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보면 그냥 이주민이겠지만 당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유대민족의 배타성을 볼 때 모함 여인이 가면 수모를 당할 게 뻔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자 되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공경하기로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만남의 축복이 있고, 보아스를 보내셔서 룻을, 나오미를 돌보십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란 말이 우리는 그냥 아무 감흥이 없지만요, 유대 민족에게는 어마어마한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룻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의 모든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상처를 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위로받고 치유돼서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곁을 먼저 떠난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 우리 중에 그 부모님들 어버이 주일에 기억하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의 문화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축복의 원리가 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또 기억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나?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나? 나를 지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나?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나의 존재도 변화됩니다. 어버이 주일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기서 KB는 기도하는 베델교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아버지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90세라서 다리가 휘어지고 너무 아프셔서 의사가 위험하대요. 90세 수술은. 기도하며 가족들이 결정했어요. 받으시는 게 낫겠다. 하루라도 걸으시면 좋겠다. 수요일 아침에 수술 받으시는데 본당 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좀 한이 있어요. 53살에 아들 낳았어요. 형하고 누나는 막내가 대학 갈 정도로 다 커서 아이들 잘하는 거 다 보여드리고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간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했고 하나님이 잘 마치게 해주셨어요. 그저께 전화 드렸는데 아버지가 괜찮으세요? 그래서 괜찮다. 나 떡 먹어야 되니까 전화 끊자. 떡 좋아하시거든요. 사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과 화해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공경하며 살기에도 인생 짧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기를
내 곁을 떠난 부모님 기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고백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이라는 선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천국의 문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진 부모님과 화해하게 도와주시고 이미 내 곁을 떠난 부모님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며 자녀들에게 이 천국의 문화를 전수하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부모님께 사랑한다 말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